하심으로 4월 2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전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또 적절한 타이밍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서 전도의 결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돌아온 주일은 손편지 쓰고 또 태신자에게 손편지를 전달하는 주간으로 나아갑니다. 태신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 5월 10일 문화행축과 5월 31일 초청 주일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또 세계 질서의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가 오늘도 험난한 세상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감사로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여러가지 근심 걱정을 보아주십시오. 두려움을 보아주십시오. 게으름을 보아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성실하게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하나 꿈을 이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행축의 과정과 또 우리 전도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한 결심의 수 인도해 주시옵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질서 평화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항복의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은혜, 항복의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말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부 떠나가고 혼자 남고 모십 춥고 외투를 갖다 달라, 속히 와달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대사도의 말년치고는 참으로 비참한 풍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을 보면 그 삶의 내용이 어떠한 삶이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겹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이렇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고 또 말년에도 굉장히 지금 고독하고 추운 말년을 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의 삶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얼핏 보면 이거는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쨌든 복받은 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고생은 적어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말년에 이만큼 하나님 위해서 충성했으면 외롭고 이토록 외롭고 춥고 이런 일은 없어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택함 받은 사도 바울의 삶이 이 모양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의 삶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계속 맞아서 계속 새로운 멍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의 이야기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진 자는 하나님께 더 이상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손 안에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진 자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또 관계가 끊어진 자는 그 맞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맞는 그 고통은 불행한 고통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징계와 같은 상황은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백성을 이렇게 자꾸 치시는 겁니까? 자기 자녀라 하시고 치시는 걸까? 이사야서 31장 6절에서 7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쉽게 말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요. 지독하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죄성을 벗겨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나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고, 그게 우상이고. 근데 이 우상은 내가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멀리 해야지 해서 멀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고 생각할 수 있고 나름의 어떤 실천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마음먹은 대로 쉽게 우리로부터 떨쳐내지지 않습니다. 죄라는 게 그만큼 무섭고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는 그 죄를 떨쳐낼 수가 없어요. 털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벗겨내기 위해서, 그 옛사람을 벗겨내기 위해서, 치워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을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맞는 것과 같고 징계와도 같고 저주같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왜? 그 옛사람이 사실은 내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짜 나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를 지배하고 있는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세력인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짜인데 실상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진짜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과정들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베푸시는 일들이 때로는이 아니라 아주 자주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픈 일이 돼요. 내 옛 자아를 부수고 계신 것인데, 마치 내가 부서지는 것처럼, 내가 맞는 것처럼, 내가 무너지고 죽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노릇하게 만드는 그 죄성,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 완전히 벗겨내지는 자리까지 우리를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나니아의 연대기에 보면요, 어떤 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이 그 욕심을 부리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요. 근데 그 동굴은 용의 동굴이고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어떤 저주에 걸리냐면, 그 용처럼 그 용의 비늘이 막 몸에 생겨요. 그런 저주에 그 한 친구가 걸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너무 흉측하고 불편하고 하니까 그 비늘을 벗겨내려고 하는데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니까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냐면은, 그 나니아 연대기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발톱을 가지고 막 그걸 긁어줍니다. 근데 그 발톱이 피부 속을 막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늘을 벗겨내기 위해서. 근데 아슬란의 그 발톱이 아니면은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슬란이 그 사자가 살을 막 파고들어서 그 비늘을 뜯어내야만 그 비늘이 하나하나 뜯겨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한 거죠. 그 소설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인생에서 겪어본 그 어떤 고통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슬란이 그것을 떼주지 않으면은
그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죄의 저주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 가짜 자신을 추구하고 실제 현실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난 그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예요. 죄라는 것이, 죄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이 바로 그 저주받은 우리의 실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감옥을 부수면서. 근데 그 감옥을 부수는 과정이 우리 딴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걸 은혜라고 받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사실은 아슬란의 발톱이 내 몸을 뒤덮고 있는 저주의 비늘을 뜯어내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시선으로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은 아슬란의 은혜의 발톱의 그 일이었다는 거죠. 아슬란이 내 저주의 비늘을 뜯어내는 일이었다는 거죠. 나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강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었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우상을 땅에 묻고 베델을 향해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사면 고울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셨고 또 야곱이 끝내 이제 우상을 땅에 묻었다는 것은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항복조차도 하나님이 야곱을 그 자리로 몰아가지 않으셨다면 야곱 스스로 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항복했겠습니까? 항복을 해서 은혜가 뒤따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에 항복의 자리까지 우리가 밀려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에 그 여러 가지 숱한 고난의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결국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고난 속에서 자신의 불가능함을 직시하게 되고 거기서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기 부인 속에서 죄의 잔재, 그 저주의 비늘이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여러 가지 실패와 상처, 아픔들은 그것이 치유로 끝나든 고난으로 그냥 남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도 나빠 보이는 것도 전부 사용하셔서 우리를 기어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리시는 분이세요.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요나를 이렇게 버리신 게 아니에요.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풍랑과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결국 순종의 자리까지 밀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 그 자체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보다 어떤 그 하나님이 왜 일을 하시냐면 그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소중하신 거예요. 바울의 처절한 고난, 야곱의 긴 방랑,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련,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항복의 자리로 진정 저주의 비늘이 다 벗겨져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온전한 치유를 누리게 될 그 자리, 항복의 자리로 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끄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 순종하는 게 결국 뭐예요? 오늘도 항복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기꺼이 오히려 자원해서 먼저 하나님이 막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도 눈 뜨자마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께 항복하는 오늘, 이 새벽에 항복부터 하고 모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항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려주고 전적으로
주님의 그 생명력,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오늘도 항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오늘도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가 오늘 우리 인생에 여실히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